성경상 믿음의 족보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의 아들 셋에게 물려주고 또 셋은 물려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아브람 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사실은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하고 아브람이 바로 20대예요. 믿음의 족보로 쭉 간 다음에 20대예요. 그럼 21대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삭이죠. 아브람이 자기가 늙으니까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있죠. 세 가지죠. 뭐죠? 메시아의 족보 올라가는 약속,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상속한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선민이 되면 그 선민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큰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민족을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그 약속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그의 본인과 그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너 메시아의 족보 올라가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너희 후손으로 큰 민족 이루게 해서 예수님 맞이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나 너 못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은 이루어주는데 그 자손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면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은혜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가장 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동행하겠다는 거죠.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 거죠. 전능자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또한 믿음의 족보를 가진 사람에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 약속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는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약속하셔갖고 지금 아브라함이 20대고 그 다음에 이삭이 21대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이 받게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근데 3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몇 명 낳았을까요? 8명 낳았죠. 그죠? 사라에게 하나, 이삭, 하갈에게 이스마엘, 그 다음에 구두라에게 6명 낳았어요. 그러면 이 6명의 아들 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라가 난 두 번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물려받아라. 그렇죠. 그게 영적 장자 명분이죠. 물려받아라. 그러면서 물려받으면 어떻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이 약속이 사실 우리 인간 삶 속에서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자, 이삭이 여러분 장가를 몇 세에 들었냐면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물려받은 다음에 40세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삭도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권들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식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21절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지금 부부가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리브가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죠. 이삭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나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집안 대대로 간직해온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생기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20년 가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리브가가 기도했다. 이삭이 기도했다. 똑같이 기도했죠. 그렇지만 그 주도권을 누가 더 그 아들을 달라고 힘써 기도했냐면 바로 21장에 보면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간구라는 말이 아타르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이게 기도라는 것은 주실 때까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죠. 드디어 이제 아들이 생겼어. 자기 부인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나에게 20년 만에 아들이 생겼다. 그래서 20년 만에 응답받은 아들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생긴 거예요. 리브가가 임신을 딱 했는데 한 5, 6개월 지나면서 뱃속에 아이가 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 둘이 발로 막 차는데 발이 두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몇 발로 차더라? 네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 요 뱃속에 서니까 리브가가 고민이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나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남편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대신에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고 너와 동행하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지금 뱃속에 똑같은 날 임신이 됐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가?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리브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절 25장 창세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여러분 리브가가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면요. 이 뱃속에서 아기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안에 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권을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누가 선민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이삭은 아들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리브가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온데 요 묻자오다는 말이 뭐냐면 다라시라는 말인데 뭐냐면 계속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진 거예요. 뭐라고 들려졌어요 여러분?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가 다라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누구한테 언약을 물려줘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버림받았다는 이유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야 잘 들어도 또 자식을 낳으면 같은 날 나오잖아요. 큰 자가
너의 남편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자, 뒤에 나온 동생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네. 근데 이 쌍둥이 둘 중에 똑같은 날 여러분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날 한날 한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두 번째 나온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리브가는 남편한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리브가는 야곱 편에 서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이삭 가문의 리브가가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육적으로 해석하면 아이고 형의 장자권을 동생이 뺏어가려면 엄마가 막아쓰고 엄마가 큰형 기라도 잡아다가 내랑 그 축복권은 그냥 장남이 받아야지. 네가 그냥 어린 것이 늦게 나와가지고 안돼 이렇게 엄마가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엄마는 아빠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분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 보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고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에서에게 계속 영적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보면 어때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똑같은 날 임신이 돼갖고 똑같은 뱃속에 있었고 똑같이 어미 아비아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았고 똑같이 같은 날 태어났는데 야곱을 영적 장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한번 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날 잉태돼서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똑같은 날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느냐? 그 야곱의 선택을 통하여, 그러니까 쌍둥이가 배계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장자 명분을 받으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요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야곱한테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니면 야곱이 뱃속에서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애기들이 그냥 커고 서로 발로 그냥 다퉜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갑자기 뱃속에 있는 야곱이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찬양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에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이나 악한 일을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배계한 다음에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선해서, 그 사람이 착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궁율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세상에 살 때 착해서 나를 예수 안으로 불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악하니까 우리 인간 개조하려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왜 불렀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서가 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서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야곱을 선택했다. 근데 야곱은 선택받을 때 선이나 악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는 애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당한 야곱은 그저 감사해야지.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말라기서 1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기서 1장 3절은 뭐냐면 에돔 족속하고 야곱 족속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조상 쭉 올라가다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딱 한 뱃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 야곱을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선민으로 택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궁일하심을 받고, 너희가 먼저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너희가 감사해야지.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마치 선택을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사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여러분 미워했다는 말은 뭐냐면 선택과 관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먼저 선택받지 못했다 이 뜻이지, 하나님이 에서를 증오했다, 하나님이 에서를 째려봤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서 바로 에서가 선택받지 못하고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로마서에서는 나중에 이방인을 후자로 또 선택하셔서 먼저 선택받은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하고 나중에 선택받은 이방인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선택받은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도 무조건 먼저 선택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후자로 이방인들이 선택받았다면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선택받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어주셔서 선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나 이방인 후자로 선택받은 이방인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믿음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은 아닌가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예. 그러면 우리 믿음 집사님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오면서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
이보배 권사님은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다음에 처음 교회 갔을 때가 한 20살 됐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다녔나요? 예, 20살 때. 그럼 믿음 집사님보다는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믿음 집사님이 나 이제 일찍 부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해도 돼야 돼. 나는 편하게 살아야 돼. 먼저 온 자가 좀 쉬어야 돼. 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으니까. 요게 아니고 우리 믿음 집사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볼 때는 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찍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고, 또 우리 보배 권사님은 야 그래도 20세 때 내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이 몇 곡이냐. 일주일에 우리 보배 권사님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만 예를 들어서 10곡이라고 짚으십시다. 집에서 수시로 부르는 거 일주일에 20곡씩만 하면 사실 여러분 1년이면 몇 곡입니까? 한 1000곡 되겠죠. 1000곡 되나요? 100곡 되나요? 1000곡 되죠. 네. 하나님이 나 일찍 불러주셔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많이 올려드렸구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일찍 불러주셔서 기도 많이 했구나. 야, 나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세상 사람보다 많이 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구나. 요 감사가 가면 갈수록 넘치는 거예요. 그래 야곱도 우리 형도 그 여러분 야곱도 할례를 받았고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장자 명분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가면 갈수록 아니 쌍둥이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민의 조상으로 선택하셔? 나에게 은혜를 주셔? 나에게 관심을 주셔? 아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 부름 받아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가.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지? 왜 에서를 선택했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셔서 고마워라. 그럼 늦게 부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처음으로 찬양 올리는 분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올려서. 근데 내가 세상 노래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궁일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이러죠. 아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어?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궁유를 베풀어서 네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이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루하루 내 삶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9장 23절에서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방인이 막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불렀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궁율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릇? 궁율의 그릇.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 아직도 75억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기가 막혀갖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궁율의 그릇이 되고 사랑의 그릇이 되고 은혜의 그릇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처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날 불러주시니 감사하라. 이거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그 찬양이 597장인가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던가 나 있어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나는 일들이 없어져 그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주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잡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궁율의 그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을 쓰시는 것처럼 내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것을 믿고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하루빨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궁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쓰는 우리 가문들 되게 도와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